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고개를 들어보니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야곱은 아이들을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나누어서 맡기고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은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은 그 뒤에 세우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워서 따라오게 하였다.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아멘. 우리 오늘은 세월이 가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 지난주에는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결심한 장면까지 함께 봤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어머니인 리브가가 듣게 된 이야기까지 했었죠. 리브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야곱한테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의 외삼촌, 그러니까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라고 말이에요. 야곱은 이 이야기를 듣고 빨리 짐을 챙겨서 외삼촌의 집으로 향해요. 가는 길에 이제 하루 만에 갈 수는 없으니까 중간에 잠에 든 거예요. 야곱이 길을 갈 때는 어떤 집이나 호텔 같은 곳이 아니라 그냥 돌 하나를 베개 삼아서 잠에 든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야곱의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등장하고 그 하나님께서 야곱의 할아버지인 그 아브라함과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에게 주었던 축복,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의 자손들이 많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축복을 야곱에게도 하세요. 그렇게 야곱이 이제 꿈에서 깨어서 생각한 거예요. 내가 잠에 들었던 이 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그 장소에 이름을 붙여줘요. 뭐라고 지었을까요? 야곱은 그 장소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어요. 많이 들어봤죠? 들어봤어요? 아마 베델 교회가 되게 우리가 살펴보면 주변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그곳을 이름 붙인 것이죠. 우리 주변에 가다가 베델 교회 혹시 보게 되면 저기는 하나님의 집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어쨌든 야곱은 그 베델이라고 그 이름 붙인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평생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하나님께 약속하죠. 또 그렇게 이제 길을 다시 걸어서 야곱은 결국 라반의 집에 도착해요. 야곱은 외삼촌인 라반에게 자신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다 말해요. 그리고 라반은 아무래도 자신의 동생인 그 리브가의 아들이니까 너무 환영해 주었죠. 그렇게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한 달 동안 지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는데 라반이 하루는 야곱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비록 내 가족이기는 하지만 너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너한테 그러니까 일값을 주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일에 대한 보수를 너에게 해주면 좋겠니? 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야곱이 여기에서 되게 패기 넘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라반에게는 2명의 딸이 있었거든요. 첫째는 레아라는 이름을 가진 딸이었고 둘째는 라헬이었어요. 야곱은 둘 중에 라헬이 더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너에게 일값을 지불하면 좋겠니? 라는 외삼촌인 라반의 말에 이런 대답을 해요. 삼촌, 제가 삼촌 아래에서 7년을 일할게요. 대신 삼촌의 딸인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해요. 라반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허락해요. 그렇게 하자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야곱은 7년 동안을 아주 열심히 일해요. 라헬과 결혼하겠다는 그 열정 하나로 7년을 일한 거예요. 그 뒤에 야곱은 이제 라반한테 가서 삼촌, 저 이제 7년을 채웠으니 라헬과 결혼시켜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라반은 마을 사람들 모두를 불러서 잔치를
버려요. 그리고 밤이 되어서 라반은 야곱한테 첫째 딸인 레아를 데려가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데려간 거예요. 밤이기도 하고 잔치 중에 먹고 마시고 했을 테니까 야곱은 당연히 자신의 방에 들어온 여자가 라헬인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신이 결혼한 사람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거예요. 야곱이 라반한테 가서 따지죠. 삼촌, 이건 아니죠. 왜 저를 속인 거예요? 라고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겠죠. 라반은 뻔뻔하게 이야기해요. 자신의 동네에서는 원래 언니가 결혼하지 않았는데 동생이 결혼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 일이라고 야곱한테 말해요. 그 대신 이런 제안을 다시 한번 해요. 너 7일 뒤에 라헬과도 결혼시켜줄게. 그래도 일주일도 안 돼서 다른 여자와 또 결혼하는 건 좀 그러니까 7일만 기다려.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는 사회였거든요. 대신 조건이 있어. 라헬과 결혼하는 대신 내 밑에서 7년을 더 일해 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허락했어요? 맞아요. 야곱은 라헬과 결혼을 하고 라반의 밑에서 7년을 더 일하게 돼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야곱은 아이들을 낳게 되죠. 야곱이 낳은 것은 아니고 레아와 라헬이 낳았어요. 야곱은 레아와 라헬 중에 라헬을 훨씬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결국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14년을 일했던 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상황 속에서 누가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레아가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레아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해주세요. 그러면 야곱이 레아도 사랑해주지 않을까 싶으셨던 것이죠. 레아는 첫 번째 아들을 낳고 르우벤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르우벤은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의 이름이에요. 야곱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아들이 있으니까 이제 나를 사랑해줘 라고 말이에요. 그런데도 야곱은 여전히 라헬을 더 사랑해요. 이 상황에서 레아가 둘째 아들을 낳아요. 둘째의 이름은 시므온. 시므온은 들으심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어주셨구나 라는 의미로 그런 이름을 지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레아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지만 야곱은 여전히 레아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레아는 그 뒤에 셋째 아들도 낳아요. 셋째의 이름은 레위. 레위는 연합하다, 이렇게 묶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셋째까지 낳았으니까 야곱이 나한테 매이겠지, 나를 더 사랑해 주겠지 라고 레아는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도 야곱은 레아를 사랑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레아는 또 아들을 낳아요. 넷째의 이름은 유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름 뜻이 조금 달라요. 유다라는 뜻은 찬송하다 라는 의미예요. 봐주세요, 들어주세요, 연합해주세요 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과는 다르게 넷째의 이름을 지으면서 레아는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야곱의 사랑이나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라고 레아는 고백하죠. 레아는 이런 과정 속에서 출산을 하고 아이를 낳고 또 하나님을 만났는데 라헬은 라헬 나름대로 속이 타는 거예요. 자신한테는 아이가 없는데 언니한테는 자꾸 아이가 생기니까 말이에요. 비록 지금은 야곱이 나를 더 예뻐하지만 이대로라면 언제 상황이 바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라헬은 자신의 종인 빌하라는 여자를 통해서 야곱이 아이를 낳게 해요. 그렇게 태어난 아이의 이름은 단이라고 지어요. 단은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라는 의미예요. 라헬은 라헬대로 억울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빌하는 한 명의 아이를 더 출산해요. 그 아이의 이름은 납달리라는 아이예요. 이 아이의 이름은 경쟁하다라는 뜻이에요. 자신이 언니와 겨루어서 이겼다고 생각한 라헬이 이런 이름을 지은 것이죠. 그리고 이 출산, 아이를 낳는 경쟁은 결코 쉽게 끝나지 않아요. 레아도 라헬이 종을 사용하여 출산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종을 통해서 아이를 더 가져요. 갓, 아셀, 이 두 아이의 이름은 뭐 복됨,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금 좋은 뜻이죠. 레아는 그 뒤에도 3명의 아이를 더 낳아요. 이사갈, 스불론, 디나.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이름은 디나예요. 왜냐면 디나는 유일한 딸이었거든요. 레아는 이렇게 6명의 아들을 낳고 디나라는 딸 1명을 출산하게 돼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라헬도 결국 본인의 벌이 들어왔네요. 한수님 조심하세요. 정말 마지막으로 라헬도 결국 본인의 아이를 가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을 임신하게 되죠.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레아는 6아들과 1명의 딸, 레아의 종인 실바는 2아들, 라헬의 종 빌하도 2아들, 라헬은 1명의 아들 요셉을 갖게 된 거죠. 아이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태어나고 야곱은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자녀들도 많고 자신의 식구들이 충분히 많으니까요. 이때는 이미 야곱이 결심을 했을 때는 이미 라반과 계약했던 14년이 지나고 6년을 더 일을 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총 20년 동안을 라반의 밑에서 일꾼으로 지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라반한테 이야기해요. 삼촌, 저 이제 떠날게요 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삼촌도 제가 온 뒤로부터 정말 큰 부자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독립할 때 재산을 조금 나누어 주세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라반은 흔쾌히 알겠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재산을 나누면 좋을까 라고 야곱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곱은 라반에게 양들과 염소들 중에서 얼룩이 있는 거, 점이 있는 거, 검은 것들을 자신한테 달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순백의 하얀 것은 삼촌이 가지고 그 나머지 것들을 제가 가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라반은 그 제안을 수락하지만 그러면서도 몰래 이 점이 있고 얼룩이 있는 것들을 빼돌려서 자신의 아들한테 주어요. 야곱한테 줄 바에는 아들들한테 주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처럼 야곱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은 버드나무, 살구나무, 플라타너스 나무 이런 나무들을 꺾어서 껍질을 벗기고 거기에 흰색으로 무늬를 새겨요. 그리고 짝짓기를 하는 양들과 염소한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흰 무늬를 새긴 나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짝짓기 중에 그 무늬가 새겨진 나무를 본 양과 염소는 얼룩무늬나 줄무늬가 있는 새끼를 낳는 거예요. 야곱은 여기에서 꾀를 쓴 거죠. 얼룩무늬를 가진 새끼들을 만드는 방법은 이제 알았으니까 야곱은 이제 건강한 양들과 염소들한테만 그 나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건강한 새끼 양들과 염소들은 모두 얼룩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야곱은 건강한 양들과 염소를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가 되었어요. 이렇게 야곱이 점점 부자가 되고 이 얼룩무늬가 있는 양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라반의 집에서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진 거예요. 더 이상 야곱을 보는 눈이 곱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를 했어요. 야곱은 기도를 하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을 선택했어요. 야곱은 도망쳐요. 되게 간단하죠. 야곱은 자신의 아내들과 자녀들, 재산 모두를 가지고 도망쳐요. 그런데 아이들도 많고 재산도 너무 많아서 그랬는지 도망친 지 열흘 만에 라반한테 잡혀요. 라반은 사실 야곱을 해칠 생각으로 쫓아갔어요. 가서 너 왜 도망쳐? 라고 따지고 야곱이 가지고 간 재산들을 모두 자신이 다시 가지고 올 생각으로 쫓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을 잡기 하루 전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한테 좋은 말도 나쁜 말도 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보내줘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라반은 야곱을 만났지만 야곱을 해치지 않고 대화를 시도해요. 너 왜 도망친 거야? 라고 말이에요. 야곱은 성경을 보면 엄청 길게 억울함을 호소해요. 제가 삼촌한테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20년 동안 진짜 뼈 빠지게 일했는데 이렇게 따라와서까지 저를 못 살게 구십니까? 만약 어제 꿈에 하나님이 안 나타나셨으면 외삼촌은 분명 저를 해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한 거예요. 이런 야곱의 이런 호소가 통했는지 라반 역시도 오해야, 내 딸들이고 손자 손녀들인데 내가 너희한테 뭘 어떻게 하겠어, 우리 화해하자 라고 태도를 바꾸게 된 거예요. 그렇게 야곱과 라반은 인사를 나누고 우리 이제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 라는 언약을 맺고 헤어지게 돼요. 그런데 야곱이 진짜 화해해야 될 사람은 사실 따로 있었어요. 누구죠? 맞아요. 형인 에서예요. 야곱은 이제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해요. 야곱은 두려운 거예요. 에서가 자신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먼저 심부름꾼들을 먼저 보내요. 보내서 이런 메시지를, 이런 이야기를 전달해요. 형님, 종인 야곱이 갑니다. 너그럽게 용서해주세요 라고 심부름꾼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해서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심부름꾼들이 돌아와서 야곱한테 말하기를 에서가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잡으러 오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심부름꾼들한테 전달받은 거죠. 야곱은 그때부터 심장이 너무 뛰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자신의 일행과 가축들을 두 팀으로 나눠요. 에서가 공격하러 오면 한 팀은 당하더라도 한 팀은 도망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둘로 나눈 거죠. 그리고 정말 모든 사람한테 당부해요. 혹시 에서를 만나게 된다면 지금 가는 가축과 재산은 다 야곱이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라고 말하라고 시킨 거예요. 그것들을 보면 에서의 마음이 조금 풀릴까 싶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 거죠. 그렇게 심란한 마음으로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야복강, 야복나루에 도착해요. 야복나루는 마곡나루 같은 나루터인 거예요. 야곱은 거기에서 먼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인솔해서 강을 건너게 하고 마지막에 뒤에 혼자 남게 돼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몸싸움을 한 거예요. 야곱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존재와 야곱이 싸움을 한 거예요. 자신을 축복해주지 않으면 절대 당신을 보내주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싸우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와 야곱이 싸운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네, 질 것 같지만 야곱은 그 존재와 비등비등하게 겨뤄요. 그래서 그 존재는 당황해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내리쳐서 다리를 절뚝이게 만들죠. 그리고는 물어본 거예요. 너의 이름이 뭐니? 라고 말이에요. 야곱은 저는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야곱이 이름이니까요. 그런데 그 존재는 너는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너의 이름은 앞으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거든요. 야곱은 그렇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 부여받고 이렇게 다리를 절면서 저 멀리 보이는 에서를 맞이해요. 에서가 저 멀리서 4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오는 거예요. 야곱은 그 빌하와 실바, 그러니까 종과 종의 자녀들을 제일 앞에 보내고 그 뒤에 레아의 아이들을 보내고
그 뒤에 라헬과 라헬의 아이들을 두고 자신이 그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가는 거예요. 야곱은 7번이나 절을 하면서 에서한테 다가가요. 에서는 야곱의 바로 앞에 오게 됐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서는 야곱을 안아주고 둘은 펑펑 울어요. 이 형제는 눈물의 상봉을 한 거예요. 에서는 이 뒤에도 야곱과 함께하고 싶었지만 둘은 다시 각자의 길을 떠나요. 이렇게 화해를 하고 눈물의 화해를 하고 각자의 길을 응원하고 축복해 준 거죠. 야곱은 가나안 땅의 세겜성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고 생활하게 돼요. 근데 네. 에서는 네. 야곱을 잡으러 가려고 했는데 네. 왜 화해를 한 거예요? 전사님 뒤에서 더 설명을 해줄게요. 어쨌든 야곱은 그렇게 세겜성에 장막을 치고 생활하게 됐어요. 이제 야곱은 라반과도 또 형인 에서와도 화해했으니까 앞으로 승승장구하게 될까요? 아니면 야곱 앞에 또 다른 어려움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왠지 뭔가 선생님과 갑자기 떠났을 것 같은데. 우리 남은 야곱의 삶은 다음 주에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야곱은 결국 에서와 화해했죠.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이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세월이 가면이라고 정했는데 이건 사실 정말 옛날에 발매된 노래의 가사, 노래의 제목이에요. 전도사님이 이 제목을 한 걸 보고 목사님은 바로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이 노래가 발매된 건 1988년이더라고요. 까마득하죠. 이 노래의 가사는 이런 거예요. 선생님 읽어줄게요. 세월이 가면 가슴이 터질 듯한 그리운 마음이야 있는다 해도 한없이 소중했던 사랑이 있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해줘요. 이 노래의 가사에 대해서는 많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도사님이 생각했을 때 이 노래 가사의 핵심은 세월이 지나면 변하는 것이 있고 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도 사실 야곱은 그대로였어요. 자녀들과 아내들을 자신이 사랑하는 순서대로 줄을 세우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그러나 이렇게 그대로인 것들이 있다면 변한 것들도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시우가 궁금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에서의 마음은 부드러워지기도 했고 야곱은 자녀와 아내 어떤 책임감이 생기게 된 거죠. 자녀들과 아내들을 세웠지만 자신이 에서 앞에 당당히 나아갔으니까요. 그런데 이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결정하거나 어떤 것이 더 선하고 어떤 것이 더 악한지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겠다 싶어요. 전도사님은 이 세월에 따라 변하고 변하지 않는 것들 그리고 이 자연스러운 법칙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싶어요. 우리의 눈에는 이게 법칙이 없는 것 같고 이게 변해야 할 것 같고 이건 그대로여야만 할 것 같은데 반대로 되는 것만 같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하나님은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또 쌓여가는 시간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말이에요. 우리는 이 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면서 시간을 잘 쌓아가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또 막막한 일들이 있어도 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임을 믿고 기대하면 좋겠습니다.